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취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입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목소리 높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승리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고등 1-3의 2부 오세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교회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들 노력하여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3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사 그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등 1-2부 서현준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오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기 괜찮은 나라구나,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와 외국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몇 가지 사례들, 몇 가지 이유들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첫 번째는 바로 치안입니다. 밤 11시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으로 1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밤 7시가 넘어가면 밖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혹여나 개인적인 용무가 있거나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3명 이상 같이 이렇게 다녀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페에 노트북이나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간다? 이건 사실 외국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2020년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정말 산골짜기가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건물마다 카페마다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다운로드가 느려지면은 막 답답해하고 막 화가 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도로,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길이 참 잘 뚫려 있죠. 어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도심에도 시골에도 길이 참 잘 뚫려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금방 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려면 이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성전에서 출발해서 구분다리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길이 그려지나요? 새성전에서 출발을 해서 월드글로리아를 지나서 엔젤하우스와 명성도서관을 지나서 은혜교육관을 거쳐서 홈플러스가 보이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아는 것,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길을 아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 교회로 오는 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을 아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오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장기적이건 단기적인 건 간에 우리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길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요. 또 의사고시를 통과하고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의사가 됩니다.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길로 가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알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 좀 더 유리해, 어떤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이러한 길들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늘 살펴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업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나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중요한 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이 자리가 뭔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이, 저도 이렇게 뭔가 아내와 중요한 이야기 또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 아내는 대번에 눈치를 차립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평소랑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아마 이 예수님의 어떤 뉘앙스에서, 제스처에서 그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밥을 드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더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거처가 많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그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도마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도마.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I'm the way. 내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길인가? 너희가 가야 하는 길, 너희가 바라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 길의 종착지, 목표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3년이면 여러분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 예수님이 말을 굉장히 잘하셔서 어떤 그 언변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분 뭔가 대단한 게 있는 분인 것 같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용모가 뛰어나서 뭔가 그분의 그 아우라가 범상치 않아서 저분은 범인들이랑은 달라, 우리랑은 달라, 뭔가 해낼 분일 거야,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별로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버는 길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어떠한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에 의존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복음서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길들 중에 제자 요한이 생각했던 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멤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늘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지냈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잘 되시면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면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서 내가 권세와 권력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았는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일종의 독립운동가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그 폭정들을, 로마의 압제들을 다 걷어내고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곧 길이야. 너희가 길이 어딘지 모르겠니?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너희가 가야 하는 길, 너희가 찾아야 하는 길, 너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은 바로 나야. 그런데 그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이랑 좀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권력은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건강은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은 아니야. 나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어. 강력한 군대는 없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십자가라는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길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대학 잘 가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나의 외모나 스펙을 잘 관리하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찾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간고사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 안에서 공동체의 교제라고 하는 표지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설치해 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태국에 있는 카오락이라는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방콕에 먼저 들렸다가 한번 경유해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푸켓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났죠.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방콕 들렸다가 푸켓으로 이제 가서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벨트에서 저희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벨트가 다 멈추고 막 직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짐을 이제 한 군데로 모으고 있는데도 저희 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막 온몸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짐이 없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우리 짐이 없어졌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저희는 방콕에서 푸켓으로 왔기 때문에 국내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찾을 때도 국내선 짐을 찾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 저희가 그냥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국제선 짐을 찾는 곳에 가서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분명히 중간중간에는 인터내셔널과 도메스틱, 국제선과 국내선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런 표지판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짐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표지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지판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좋은 길, 세상이 좋아하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인 하타야라는 단어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역을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습관화하며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줄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격언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대사인 이제 한비아 씨가 남긴 격언인데요. 낯설고 거친 길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어가면 그만이다. 물을 리가 없다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헤맬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잊지 않고 걸어갈 때에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표지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따라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른 헛된 길들, 다른 헛된 소망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